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긴장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도로서의 그 비장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이렇게. 긴장하십시오. 제목처럼 이 시간에는 긴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떨 때 긴장을 하시고 어떨 때 긴장이 풀어지시나요? 한번 생각할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또 방금 찬양하실 때 긴장 많이 하셨다고. 어떨 때 긴장을 하고 어떨 때 긴장이 풀어질까? 긴장을 하는 이유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긴장의 요소들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쫓고 쫓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키고 있는 무언가가 깨질까 하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 결혼하신 가정에서는 아내 몰래 열심히 모아놨던 비상금을 들키기 직전에 찾아오는 어떤 긴장감이 있겠죠. 지켜야 되는데. 또 어떤 긴장감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막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기 전 방학 숙제를 못했을 때 그 검사 기간이 다가올 때 그것이 그들에게 긴장감이 되곤 합니다. 이거를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게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즉 우리는 무언가 잘 이뤄내고 잘 지켜내고 싶을 때 더욱더 큰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이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가 늘 긴장되고 혹시나 주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을 때 더욱더 긴장하긴 마련인 것이죠. 이처럼 긴장감이란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순간에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 긴장감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깊은 긴장감이 자욱한 상황을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 전체에서 우리는 왜인지 모를 그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그 긴장감의 이유를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마무리되고 결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복 전쟁도 다 끝이 났고 지파별로 기업 분배도 다 되었습니다. 1년의 모든 과정을 다 결산하고 마지막으로 해산하는 일종의 마무리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전체적인 정복과 모든 내용들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한 선언이 있었는데요. 2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여호수아의 서사가 이제 끝을 향해 다가왔고 엔딩 멘트처럼 이 말씀이 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진정한 끝을 알리는 듯한 이 선언에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삐그덕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정 순종의 삶, 그 삶을 잘 지켜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마음일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복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기간 동안 오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겪고 나면은 그들에게는 어떠한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군기라고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돌고 있는 그 긴장감은 어쩌면 그 군기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군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정복 전쟁을 마치며 벅찬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뜨거운 열망과 아직 잦아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긴장감으로도 표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긴장감은 이 전쟁 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를 향해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이 장면에서 더욱더 극대화되고 그 내용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이 긴장감 한번 느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제 이 상황의 장면을 잠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역하는 병사들이 있고 그들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대할까요? 잘했다, 고생했다, 그동안 우리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을 풀어주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태도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돌아가는 세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돌아가서도 여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일련의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이제야 숨통을 좀 돌릴 것 같은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이 전쟁, 정복 전쟁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정한 전쟁의 준비였을 뿐 그들은 돌아가서가 진정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권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싸워야 하고 지켜야 했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기나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훈련이었고 돌아가는 이 순간이 진정한 실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토록 비정한 태도로 이제 떠나는 세 지파를 향해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돌아가는 이 세 지파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그의 권면 끝에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마음과 성품을 다한 순종. 우리 5절의 끝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보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빨갛게 된 부분 있죠? 거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직관적인 의미처럼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마땅히 섬길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시에 꼭 필요했던 것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타성에 젖어 억지로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정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함을 우리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이고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잘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모세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일한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사용했던 뜻과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성품이 동일한 원문상 동일한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구약에서 늘 어떤 표현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구약에서는 이 성품 혹은 이 뜻은 삶과 늘 병행해서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련의 삶과 병행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전쟁을 통해 이어온 훈련은 암과 삶의 그 박자가 맞춰진 순종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도록 그들이 배워온 바로 이 마음과 성품을 다한 순종, 너희들이 지금까지 훈련했던 이것들 이제 돌아가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목소리에는 왠지 그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믿고 너무나도 신뢰하지만 돌아가서도 이것을 꼭 지켜야 해. 떠나는 새 지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동일한 떨림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손에 땀이 흐르는 긴장감이 그들 가운데 자욱한 모습.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긴장감을 느끼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긴장감을 느끼고 그 부여되는 부담감과 중압감 속에서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진정 그 긴장감이 있는지는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의 긴장감을 참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명령은 온데간데 없는 조금은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암과 삶이 분리된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 일상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듯이 살아가지만 교회 문턱, 교회 문밖을 나서는 그 순간 말씀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교회와 삶이 계속해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싸움의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만약에 군사라면 군사답게 우리의 전투복에는 싸움의 흔적, 혈흔들이 계속해서 묻어 있어야만 합니다. 쓰러졌다 한들 반드시 이 숨이 붙어있는 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며 다시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패잔병처럼 완전한 힘을 잃고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 싸움의 자리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어차피 넘어질 건데 뭐하러 굳이 일어나서 또 싸워야 하는 건가? 이런 지쳐버린 심령이 있다면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전쟁은 완전한 승리가 이미 예견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싸워야 하는 이 진정한 전쟁의 실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만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더 이상 긴장감이 없고 말씀에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저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다시금 그런 우리의 심령에 신앙의 야성이 다시 한번 깨어나길 원합니다. 군사라면 군사답게, 성도라면 성도답게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긴 승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남겨진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승리 안에 남겨진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때때로 실패하고 망함도 있고 패배도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폴 트림 목사님의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의 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전쟁,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왕국 간의 치열한 전쟁은 결국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길 것이다. 왕 중의 왕이 다스릴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왕국 간의 전쟁이 계속된다.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싸움은 때때로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보좌, 내 중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그 갈등, 그 싸움이, 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영화로운 삶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이 목사님은 전해주고 있죠. 그렇기에 이 시간에도 돌아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낼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을 긴장함 가운데서 싸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